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는 고질병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신앙도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모른 채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인지도 모른 채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우리 사회의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교회와 신앙과 교리가 도대체 어느 쪽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가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좌파는 평등의 지속적 확대를 주장하고 우파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불평등의 유익한 점이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특정 시절 우파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선천적 특질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반대한 것에 대해 좌파는 우파가 주장하는 여성의 정치적 무능력이 선천적 자질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제도적 환경 속에서 강요된 것이라거나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한 관점으로만 좌파와 우파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좌파는 모든 선천적인 불평등을 부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우파는 상당수의 불평등은 선천적이며 따라서 교정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불평등의 순기능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교리와 그것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평등의 지속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믿는가요? 아니면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믿으며 더 나아가 불평등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입장인가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이 가져온 만인제사장설은 불평등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쪽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는 쪽에 가까운가요? 여성의 선천적 특질을 근거로 여성의 목회자 안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평등의 기준으로 본다면 평등의 지속적 확대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평등의 불가피성 혹은 순기능을 옹호하는 일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의 두 교단 중 한 곳은 여성 목회자의 안수를 반대하고 또 다른 한 곳은 찬성합니다. 이것을 페미니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평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둘째, 앞서 말씀드린 평등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차이로서 좌파는 한층 더 진전된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우파는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를 근거로 간접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좌파에게 직접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과 한 짝을 이루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우파에게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엘리트와 대표자, 그리고 수동적인 일반 대중들 간의 불평등을 무시하는 무차별의 논리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파는 권력이 대표에게 전적으로 신탁되거나 제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좌파는 가능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력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신탁되거나 위임되었다고 믿고 계신지요? 아니면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고 계신지요? 불평등의 순기능을 이유로 엘리트와 대표자로 분류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둘 중 하나로 나눌 수 없다면 어느 쪽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요? 종교가 절대 권력이던 중세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무너졌는데 역사는 이런 종교개혁을 교황의 손에 쥐어져 있던 하나님을 모든 대중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진전된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를 근거로 간접민주주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자유에 대한 태도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자유 일반에 대한 태도를 통해 좌파와 우파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에 관하여 우파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전체의 이익도 증진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좌파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 즉 재산권 보호 및 그 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때만 사회와 공동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좌파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적 소유의 철폐와 제한, 국유화, 조합 소유 등과 같이 대단히 급진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에 개입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세,
사회복지와 같이 재분배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장하며 사실상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관점의 차이는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좌파가 개인의 자유 혹은 자율성을 옹호하는 반면 우파는 기존의 위계, 전통, 권위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파는 위계화된 사회 질서를 옹호하고 해당 공동체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며 도덕적 권위를 기반으로 문화적 혁신을 경계합니다. 그 정점에서 우파는 최상위 공동체로서 국가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제 영역에서와는 반대로 개인의 존재 가치를 공동체의 질서, 전통, 권위 속에서만 인정합니다. 반면 좌파는 위계, 전통, 권위에 맞서 개인의 자유, 자율성을 옹호하며 그 맥락에서 국가 공동체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약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활동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느 쪽을 추구하시는지요? 적어도 경제활동에 한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그 어떤 제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은 철폐되는 것이 맞고 모든 부동산은 국유화되어야 하며 조합 운영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믿으며 그래서 교회에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세금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의 헌금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교회의 위계와 전통과 권위를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적 혁신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해 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어떤 분은 경제적 자유는 추구하지만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의 자유는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넷째, 일반적으로 좌파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 요소들 간의 연대를 강조한다면 우파는 통합을 강조합니다. 좌파가 추구하는 연대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수평성, 탈중심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우파가 추구하는 통합은 수직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파의 사회적 통합이란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구성원들이 긍정하고 내면화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컨대 성공한 자는 존경받고 실패한 자는 동정받음으로써 사회는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점은 앞서 언급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측면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청년들을 비롯한 어떤 그룹이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것은 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단체에서의 어떤 실수로 인한 폐해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철학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중심적인 사고에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추구하다 보니 우리 교회의 통합이 중요하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는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선교단체들도 다른 선교단체와의 연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어진 사회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변화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좌파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그 변화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진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파는 주어진 사회질서의 자연적, 필연적 성격을 믿고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입니다. 내가사건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로의 회귀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변화와 변혁을 위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거나 종교개혁 시대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것과 변화와 변혁을 반대하기 위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거나 종교개혁 시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진보적인가요? 보수적인가요?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어떤 지점은 좌파 쪽이고 어떤 쪽은 우파 쪽입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여성 안수를 준 장로교단이 좌파라고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는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영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파 교단이라고만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구분인 우파냐 좌파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논쟁은 교회가 추구하는 연대 또는 통합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분열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거나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함께하기 귀찮은 상대를 향해 구분짓기 위해서 또는 낙인 찍기 위해서 하는 우리 안의 쓴뿌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